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선교사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의 8째 날 설교하실 선교사님은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진상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저는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에서 사역하는 진상훈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초창기에 멕시코에서 잠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 성도님들 중에 낚시에 아주 즐겨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자꾸 저보고 목사님, 낚시 한번 같이 가시죠. 낚시 한번 같이 갑시다. 저는 낚시를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자꾸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은 강권적으로 이번에는 꼭 함께 한번 우리랑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그럼 같이 갑시다 해서 갔습니다. 어디서 그런 데를 찾았는지 어촌인데요, 거기는 관광지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어촌입니다. 어부들이 낚시를 해서 새벽에 되면은 생선가게에서 와서 거기다가 고기들을 파는 그런 곳인데, 어디 그런데 숙소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날 가더니 새벽같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부 한 사람을 섭외를 해가지고 조그만 나룻배에다가 또 거기에서 자란 어린아이 한 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거기서 자랐으니 얼마나 고기 손질을 잘하겠습니까? 나갔는데요, 파도가 있는데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낚시를 하겠다고 가는데, 가자마자 제가 그냥 멀미를 해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낚시도 못하는데 배 타고 출렁거리는데 막 멀미가 오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근데 설교 말씀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낚시를 하고 그 바닷가에서 멀미를 할 때는 멀리 목표를 하나 딱 정하고 거기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멀미를 이길 수 있다는 설교 예화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서가 흔들리는데 우뚝 서가지고 멀리 한 군데 목표를 정하고 아주 거기를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멀미가 가라앉아가서 멀미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돼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옆에서 낚시를 하잖아요. 낚싯줄 하나에다가 낚싯바늘을 여러 개를 답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걸 잡아 올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너 마리가 같이 막 달려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를 바라봤네요. 멀미가 다시 올라오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거 이러다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더래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우리 인생들이요,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눈앞의 거에 욕심에 내 마음이 팔려가지고 엉뚱한 걸 바라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설 수 없겠구나, 제대로 나갈 수가 없겠구나.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을 뒤흔드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을 가졌습니까? 근데 질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자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가 온 세상을 멈춰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의학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의 마음이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결단코 안전할 수 없겠구나. 자연재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사시사철이 사시사철이 아니에요. 더워야 되는데 안 더워요. 어느 한 곳만이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저편 브라질도 똑같아요. 더워야 되는데 안 더워요. 추워야 되는데 안 추워요. 비가 내릴 수 없는 지역인데 비가 내립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 자연재해 소식에 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브라질 물난리 난 소식 아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사역하는 지역입니다. 히오그란디도술 포르토알레그레 지역인데요, 거기는 비가 그런 침수 피해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뉴스에서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다, 난리가 났다, 그건 하나의 뉴스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그런 침수라든가 물난리라든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용했던 공항이 물에 잠겼습니다. 공항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사역하는 지역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믿기지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혼미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마음과 나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하여 간절히 예수를 찾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들려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의 완성을 뜻합니다. 어떤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구원받을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에 목표를 두고 많은 것을 소원하고 나가고 있지만,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주신 것이 어리석은 부자 예화였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방법을 통하여서 그가 성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지혜를 내어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많은 성취를 얻은 아주 성공적인, 어쩌면 모범 케이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참 훌륭하구나.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 모든 것 위에 네가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한다면 너의 모든 그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1981년도에 제 나이가 16살 되던 때 이민을 간 이민 1.5세대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요, 이민이 한 2년 정도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못하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십니다. 청년들이 사춘기 때 이민 가가지고요, 그곳에서 이 받아야 하는 이 스트레스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그때 파라과이 아순ción 순복음교회 그때 윤종남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때였는데 청소년 수련회를 한다는 소식을 저희 형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고요, 저 역시 신앙이 없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그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첫째 날 성령 받고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둘째 날에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날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졌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 때마다, 찬송 때마다, 기도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는 저녁에 집에 있는데 너무너무 기도가 싶은 거예요. 그때 저는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밖에 기도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우리 말로 하는 기도는 아직 어색했는데,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말 할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저희 부모님은 방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너무너무 저녁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난리가 날 텐데, 근데 어쩔 수 없다, 기도하고 싶다 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쫓아왔습니다. 아이고, 얘가 이상해졌다, 얘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저희 형님이 방언을 알고, 지금 기도하는 거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기도가 참을 수 없었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인디안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을 선교하고 처음으로 성령 수련회를 갖기를 원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안 아이들은 아직 그 과라니어라고 하는 부족 언어밖에 못해요. 어른들은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근데 저는 그때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아직 부족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말도 못 알아들어요.
예배 시간에 막 떠듭니다. 어린아이는 오지 말고 어른들만 와라. 근데 한 9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유가 그 집에 아주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 9살 난 아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저녁 성령 대막을 하는데 9살짜리 꼬마애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달라지는 일이 생기느냐, 9살짜리 애가 말도 못 알아듣는데 작년 예배 때 제일 앞자리 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신앙의 생활에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구원의 감격, 날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원에 대해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갈급한 심령.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알게 모르게 부러워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를 알게 모르게 부러워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간단한 일 아닙니다. 아침에 다 자는데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봉사해야 되잖아요. 마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는 할 짓 다 했어요. 그리고 못할 짓 다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가 됐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야,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음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았는데, 야,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은연중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도는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살아나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나 보기에 좋아서 사람들 앞에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심으며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생의 것들로, 영광의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성도들이요,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이 없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죄와 원수 마귀에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죄악된 삶에 길들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거든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100년 동안 여전히 노예들이 존재했대요. 노예 해방이 선포되고 난 후에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노예들이 존재했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 때문에. 그 주인들이요, 거짓말로 이 노예 해방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직 너희는 우리의 노예야. 원수마귀도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거짓말해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또 하나는요, 그들 스스로가 노예의 삶을 선택했다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생활을 이루어 놀라운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노예로서 주인이 주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어요. 오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요,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해 나가고 있어요. 왜? 이전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 안에서 생명이 없을 때는 안 됐습니다.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닌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창조의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나는 예수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엄청난 재난이 닥쳤습니다. 제가 사실은 5월 초에 저희 어머님이 LA에 계시는데 소천하셨어요.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대회에 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제가 어머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저 혼자 LA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뉴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 그냥 비가 아니라 도시가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타고 온 비행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제가 거기 주차장 4층에 차를 세워놨는데 2층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공항이 폐쇄가 돼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획대로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사모와 함께 이 선교대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저희 사모는 못 나와요. 공항이 폐쇄가 돼가지고 거기 갇힌 바 되었습니다. 물이 끊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슈퍼마다 음식이 동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그 소식을 듣는데 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 덕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그 길에 그래도 자식이 선교대회에 나가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 선교대회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있었더라면 저는 못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 느끼는 것이 이 50주년 선교대회를 통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석하게 하셨는가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이었고요, 많은 변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교대회였고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정말 와보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모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같이 왔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왜냐하면 그 이민 온 지 3, 40년 된 성도들입니다. 웬만한 일은 놀라지 않는데 그들 얼굴에 공포의 빛을 처음 봤대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근데 자기 사모라도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둘이 함께 나왔으면 성도들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오면서 사모가 혼자 있기 때문에 음식을 갖다 미리 좀 사놨습니다. 근데 요번엔 이상하게 물을 갖다가 제가 자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비추해 두었고 양식을 갖다가 쌓아놨는데 그 난리가 나는 바람에 슈퍼마다 물이 동이 나는 거예요. 음식이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보낼 수 있는,
무사히 보낼 수 있는 예비 식량이 마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니까 제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앞으로 복구되기까지, 아직까지도 공항은 폐쇄되어 있고요. 저는 만약에 귀국을 하게 되면 600km 떨어진 옆 도시에 떨어져서 제가 차를 가지고 600km를 이동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시가 복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요? 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요,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의 소원을 들어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악하고 수마귀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꺾어 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형통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